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는데요, 그 가운데 일곱 번째 재앙은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범죄, 그 마음이 완악한 모습이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동일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 정도의 재앙으로는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설명이죠. 내가 이제 우레소리, 비, 우박 이런 것들을 내릴 건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 완악해질 거다. 그 정도로는 너희 안 내보내, 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더러움에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마찬가지죠. 같은 경우에요, 마음이 완강한 거 왜 그러냐? 욕심이 있는 거죠.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인력인데 하면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방치함으로 완악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 이상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또 왜 치시고, 그게 아니고 이미 바로의 마음 속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완악함이 있어요. 이 백성들 내보내고 싶지 않은 좋은 인력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대로 방치하신 이유가 나오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더러움 가운데 방치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표징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잘 배우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대로 방치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 결과가 가져오는 유익이 뭐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엘서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는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일하신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의 연속이에요. 이방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문제로, 당신의 아픔으로, 당신의 대적으로 삼으시고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의 대적이야, 내가 너희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무장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무장하고 나오라.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적을 향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쟁을 준비해라.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너희 전쟁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와, 하나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어떤 아주 악인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선포해. 전쟁 준비하라고 그래. 누구하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 사람 전쟁 준비하라고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용사들을 분발시키라고. 이방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용사들 막 분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용사들 격려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기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격려해보라고. 세 번째는 전쟁을 하는 자들로 가까이 오게 하라. 다 동원하라는 거죠. 동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동원해봐라.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하는 자들로 하여금 쳐 올라오게 해라. 나에게 한번 같이 올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장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오라 이런 말씀.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에게 한번 대항하고 나오라고 그래. 무장하고 나오라고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막강한 군세력을 의지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모든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와보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앞에 있을 때요,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병사들을 뽑습니다. 무장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 너희 대적자들 무장하고 올라오라고 그래.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되. 별로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되,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무장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뭉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대단한 병력을 준비하고 기마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쫓아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이 다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신다. 당신의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역사 가운데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물리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들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대군을 모으고 무장을 하고 용기를 내서 대항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든지 두려움이 아니죠.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좀 전에 찬양도 그랬어요. 보라, 우리는 두려워 말고. 예,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다. 주셨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죠. 어떤 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대적을 내 대적으로 삼겠다 이러시면서 그 대적들에게 무장하고 나오라고 선포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 선포하는 거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도 나는 강하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도구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농부들이 사용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사실 떠오르도록 하는 말씀.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반대예요.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히려 싸움의 도구들인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농기구로 쓰라고,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문에서 요엘은 반대의 표현을 하죠.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참된 샬롬이 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지자 미가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미가는요, 메시아의 날에 일어날, 메시아의 날의 도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참된 샬롬의 나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대 현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대 현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좀 어렵나요? 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세상의 그 반대 현상. 네. 주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악인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징벌이 임하기 전에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더욱 악한 자세로 계속 대항을 해나갑니다. 그 모습이에요. 점점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세상, 악인들이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 보이죠? 더 어두워져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이때는 바로 메시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 나는 오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도 나는 살아야 할 삶이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면 너희들이 칼을 준비해야 될 거다, 하나님과 맞서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라는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소망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 소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속히 와서 모이라, 이렇게 한 후에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첨가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 주의 용사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라. 선지자의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쌌던 것을 압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그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가지고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의 힘과 악인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될까?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난 망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저는 이 선지자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에요. 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다 모이라 그래. 무장하고 오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용사들로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세죠.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주여, 주의 용사들로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여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당면한 현실,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가정의 현실 두렵지요. 그런데요,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셔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처럼, 선지자 요엘처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